우리나라의 고대에 불교가 전래되고 수용되고 공인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태까지 불교의 전래와 수용 및 공인에 대해서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했냐면 불교가 들어오면 전래되면 수용되고 좀 지나면 다 공인됐다,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고구려나 백제는 좀 그래요, 순리적으로.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2차전 순교 설화를 봤지만 공인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거의 150년 걸렸어요. 150년. 굉장히 많이 걸렸죠. 고구려 백제는 한 20년밖에 안 걸렸어요. 이건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따져보면 말이에요, 기독교 있잖아요. 기독교가 그 서양에서 공인받는 게 몇 년인지 아세요 혹시? 예수가 등장하는 게 결국 기원 전후잖아요, 그죠? 근데 기독교가 공인되는 게 언제예요? 313년이에요. 그 밀라노 칙령이라는 거예요. 그럼 몇 년 걸린 거예요, 기독교가? 300년 걸린 거예요. 원래 그 종교라는 게 그렇게 금방, 그러니까 전래되고 수용되는 건 쉽게 이룰 수 있어요. 근데 공인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공인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법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전래는 뭐예요? 가져다 주는 사람이 전해주면 그게 뭐예요? 전래야. 그럼 전래가 된 걸 이쪽에서 받아줘야 돼요. 받아주지 않으면 수용 안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수용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수용할 수도 있고 선택적으로 수용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근데 공인은 또 간단치 않아요. 공인은 법적으로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기독교가 공인된 게 313년 뭐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 밀라노 칙령이라는 거는 법이에요. 법. 칙령. 율령. 근데 우리는 이런 인식이 별로 없어요. 저것도 사실 따져봐야죠. 천주교가 들어왔잖아요. 처음에 서양 신부 왔죠? 박혀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김대건 신부가 가서 처음으로 한국 사람으로서 조선 사람으로 신부가 되고 또 왔어요. 또 순교하고. 이게 법적으로 공인되는데 얼마나 걸린지 아세요? 언제 됐는지 아세요? 언제? 이게 법적으로 갑오개혁 때예요. 갑오개혁 때. 그전에는 갑오개혁. 갑오개혁 때 믿어도 된다, 이게 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법적이라는 건 간단한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이런 법적이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아니, 둘이 좋아할 수가 있지, 남자 여자가. 그죠? 연애도 할 수 있어요. 결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진짜 부부가 되려면 뭐야?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야 되는 거야. 물론 이제 혼인신고부터 하고 사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이제 법적으로 돼야 이게 진짜 법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되고 삼국에 이게 수용되고 공인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나 천주교를 보면 이게 공인이 간단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2차전 순교설화가 왜 나오는지를 알겠어요. 근데 이제 고구려고 백제는 그런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별거 전래나 수용이나 공인이 뭐 그게 그건가 보다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불교는 이제 인도에서 시작했어요. 인도에서 시작했는데, 근데 사실 불교는 인도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인도에서는 불교가 별로야, 별로. 인도는 지금 무슨 종교가 이거예요? 힌두교가 85%. 불교는 1, 2%밖에 안 돼요. 1, 2%. 이거는 이제 부처님이 태어나서 이제 출가해서 그다음에 이제 득도하고 전파하고 입적하는 이런 걸 이제
전에 가면 다 있죠. 그 부처님이 이제 득도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불교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왔느냐? 먼저 서역 간다라 지역에서 서역으로 갑니다. 서역에서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에서 북부에서, 중국 북부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제일 먼저 들어온 게 이제 고구려예요. 고구려. 반면에 이제 남방 불교는 이게 스리랑카로 해가지고 미얀, 태국 거쳐서 남쪽으로 와서, 우리나라에 남방 불교가 어디로 들어왔어요? 가야로 들어왔어요. 그 허황옥 아까 봤지만, 허황옥, 근데 허황옥은 기원 후 42년이기 때문에 그때 들어왔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이제 5세기 정도, 5세기 정도의 그 파사석탑, 그게 이제 그 시기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북방 불교는 인도에서 서역을 거쳐서 중국 북부로 해서 한반도 들어왔는데, 이 결국 실크로드에 뭘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오아시스 길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오아시스 길. 반면에 스리랑카로 해서 미얀마, 태국을 거쳐서 중국 남부로 해서 가야로 온 거, 이거는 뭘 통해서 온 거예요? 해상 실크로드. 해상 실크로드. 결국 우리나라 불교는 다 뭐예요? 실크로드를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실크로드. 자, 오아시스보다 북쪽에 또 실크로드가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무슨 길이에요, 이거는? 어디? 초원길. 스텝로드. 초원길에는 뭐가 들어왔는지 아세요, 혹시? 초원길. 샤머니즘이 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은 무속신앙, 샤머니즘이 우리나라 건 줄 아는데 사실은 시베리아에서 시작한 거예요. 시베리아, 야쿠트, 부리아트, 이쪽이 샤머니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걸 시베리안 샤머니즘이라고 해요. 이게 내려오다가 청동기와 연결돼서 들어와요. 청동기. 여러분들 박물관에 보면 청동기 유물이 뭐예요? 청동기 유물 봤죠? 뭐만 남아있어요? 검, 또 방울, 또 네. 일본은 삼정신기가 검경옥인데 우리나라는 검경령이에요. 령. 칼은 악신을 쫓는 거고, 악기를, 방울은 선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게 무당이 하는 건데, 이 청동기 유물이 그렇단 말이야. 근데 이 청동기가 이 시베리아에서 내려오는 샤머니즘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다 보니까 청동기 유물이 다 뭐예요? 무구야, 무구. 제기라고도 하고 사실은 무구예요. 근데 그 전통이 지금까지 있어요. 지금 무당이 굿할 때 보면 칼하고 방울 들고 하죠. 집에 가면 뭐가 있어요? 명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사실 거울이에요. 거울. 그러니까 이 무속신앙은 어떻게 되냐면 시베리아 샤머니즘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원래 있었던 천신신앙과 산신신앙과 이제 습합되는 거예요. 만신이 되는 거죠. 만신. 만신. 자, 근데 이 청동기가 들어온 길이 무슨 길이에요? 초원길이야. 말 타고 스테로드로 들어온 거야.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의 샤머니즘, 무속신앙은 어디를 통해서 들어왔다? 초원길. 북방불교는 오아시스길. 남방불교는 해상 실크로드. 그 실크로드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초원길, 오아시스길, 그 다음에 해상길. 그 우리나라의 소위 어떻게 보면 전통신앙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전부 뭘로 들어온 거예요? 실크로드. 그 우리 문화는 실크로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사람들이 실크로드 그러면 아이고 비단장사 왕서방이 로마 왔다 갔다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전통문화, 사상, 신앙이 실크로드와 관련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고구려에는 전진의 왕 부견이 전해줬어요.
순도하고 아도를 보내줘서 불경하고 불상을 보내줬어요. 이건 뭐예요? 전례입니다. 전례. 전례. 고구려에서 아도가 또 어디로 갔다 그래요? 신라로 갔다 그래요. 또 전례됐어요. 전례. 백제는 남중국에서 들어왔어. 남진, 동진에서 마라난타. 이게 조금 달라요. 그 고구려는 북조불교라고 한다면 백제는 남조불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순도 조려조에 전진왕 부견이 사신과 승려 순도를 시켜서 불상과 경문을 보내왔다. 이 전례입니다. 전례. 또 4년 갑술에 아도가 진에서 왔다. 이것도 전례예요. 그 다음이 수용입니다. 2월에 초문사를 창건해서 순도를 두고 이불란사를 창건하여 아도를 두었다.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받아들인 거. 절 안 졌으면 이거 뭐야? 수용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있게 하고 또 있으면서 그 신도들에게 포교할 수 있게 해준 거. 이게 수용이에요. 이건 이제 고구려에 불교가 이제 왔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백제는 어떻게 됐는가? 자, 여기는 전례, 수용과 공인이 다 있어요. 자, 호승 마라난타가 왔다 그랬어요. 호승이 뭐냐? 호자가 들어가는 거는 다 중국이 아니에요. 중국이 아니야. 서역. 이 호자가 들어가는 거는 오랑캐 호자인데 주로 그 아까 얘기했던 서역. 서역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나라에서 봤을 때, 중국에서 봤을 때 타클라마칸 사막 그 서쪽에 있는 게 서역이에요. 서역. 서역에서 왔다. 그러면 호승이야. 마라난타는 그 동진에서 왔지만 중국 사람이 아니야. 서역승이야. 호자. 이 호자가 서역을 뜻하는 말인데 잘 남아있는 게 이제 뭐냐면 호승 마라난타. 이게 이제 서역이고, 후추 있잖아요. 후추를 한자로는 호초라고 해요. 호초. 요거 저 서역에서 온 스파이스. 그때도 어떤 사람이 그럼 호빵도 그러냐고 이제 그러는데, 호빵은 이렇게 호호 하는 거지. 호빵은 아니고. 왔어요. 근데 이들에게 한산주에 절을 창건하고 승려 10명을 두었어. 이게 뭐예요? 수용이야. 수용.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 아신왕 즉위한 392년에 하교하라는 거 뭐야? 임금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받들어 믿고 복을 구하라 했다. 이게 이제 공인입니다. 이런 게 있어야 돼. 여기는 난타 벽제조에는 남조에서 왔다는 거. 그러나 승려는 남조 승려가 아니라 서역 승려라는 거. 그리고 이들을 궁중에 모시고 절을 지어서 승려 10명을 뒀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승려가 되게 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하교에서 불법을 받들어 했다. 요게 공인이란 말이에요. 법적인 거예요. 요게 상궁서에 딱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 이거지. 이 마라난타인데 이거 지금 전라남도 영광군에 가면 이렇게 놨어요. 마라난타가 왔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기념관도 만들었는데 마라난타가 그쪽으로 왔는지 안 왔는지 우리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왜냐하면 아까 왔죠. 이때 백제의 수도는 어디예요? 한성이 한성. 그러면 마라난타가 이 영광으로 와서 배 타고 쭉 올라와 오게 되는 건데 그건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남중국에서 왔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왔을 가능성은 많은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도기랐죠. 야, 근데 이게 백제 고구려하고 신라가 지금 분위기가 달라요. 왜? 첫째 온 게 왕실로 오질 않아. 그죠? 처음에 어디로 와요? 일성군에 왔어요. 일성군이면 선산인데 신라로 봐서 뭐야?
변경 지역이에요. 고구려로부터 온 거예요. 고구려로부터 변경 지역으로 왔어요. 근데 왕실로 간 게 아니라 아까는 다 왕실로 왔잖아. 마라난타도 그렇고 아도도 그렇고, 그죠? 여기는 변경 지역부터 왔어요. 이게 달라, 그죠? 그리고 모래의 집에 굴을 파고 안치했어. 뭔가 비밀스럽게 마치 저 기독교 신자들이 땅굴 파고 하듯이. 그나마 이제 왕녀가 아프다고 그래서 고자가 향을 피워서 낫게 했어. 예물을 줬는데 간 곳을 알 수 없대. 이 정도 되면 공주 낫게 했으면 뭐 있게 해가지고 궁궐에 뭐 절을 하나 줘주든지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런 게 안 보여요. 이 신라의 차이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아도화상이 모래의 집에 왔는데 모습과 행동이 묵호자와 비슷하다. 묵호자는 무슨 뜻이냐? 까만 거 아니야. 호도 이게 뭐냐면 서역기도. 까무잡잡한 서역승 이렇게 되는 거죠. 까무잡잡한 서역승.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름을 한 거지 그 자체가 이름이 아니다 이거지. 뭐 개똥이 말똥이 하듯이. 근데 여기도 보면 마지막에 수년을 머무다가 병도 없이 죽었고 시자 3명은 남아있으면서 경문과 율법을 강독하여 왕왕 신봉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불교는 일단 수용은 했는데 왕실에서 수용한 건 아니고 민간에서 수용한 거야. 온 것도 왕실로 온 게 아니라 민간으로 왔고 변경 지역에. 이게 이제 백제와 불교, 고구려의 불교가 전례 수용되는 거와 신라가 전례 수용되는 게 다르다. 이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이제 이건 아도 본비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아도는 고구려 사람인데 이제 신라로 온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아직 불교를 수용할 만한 태세가 안 돼 있다. 3,000년이 지나야 된다. 그래서 언제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서 청경림의 또 삼천기, 용국 남쪽, 용국 북쪽, 사천미, 신유림, 서정천에 이 전불가람지터다. 이 전불가람지터라는 건 뭐냐면 전생에 절터했다. 이제 이렇게 불교적으로는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냐?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토착신앙, 토착신앙의 일종의 신성공간이었다. 신성공간에 이제 절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지난번 2차전 순교설화에서 봤듯이 청경림의 절을 지르는 거예요. 청경림이라는 건 천신신앙의 센터, 뭐 신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이제 절이 들어가는 이런 얘기인데, 아까 봤던 이제 그 아도화상, 이게 이제 그 모래 집에 왔다 그러는 데가 이제 제일 먼저 신라의 최초의 절이 이제 도리사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도리사. 여러분들 여기 가보셨죠? 여기 가면 이제 모래 그 우물도 나옵니다. 근데 모래가 그럼 왜 모래냐? 이렇게 모자가 털모자잖아. 모래, 털레. 이게 일본 말로 절이 대라거든요. 그래서 절 말이 이제 거기서 왔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합니다. 하여튼 신라는 고구려 백제는 왕실로 전해져 가지고 왕실에서 수용했는데 민간 변경 지역으로서 민간이 수용하는. 그래서 고구려 백제와 신라는 전례 수용 과정이 다르다. 다르다. 자, 아까 그 전불 7초 가람입니다. 이게 이제 흑륜사죠. 흑륜사. 2번이 영흥사, 3번이 황룡사, 4번이 분황사, 5번이 영묘사, 6번이 사천왕사, 아까 봤던 7번이 이제 담엄사. 근데 이 이름들이 다 이제 보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흑륜사는 청경림, 그 다음에 이제 황룡사는 용국 남북, 뭐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사천왕사는 신유림, 담엄사는 서정년. 그래서 무슨 숲을, 하늘,
그 다음에 땅, 사천미, 이렇게 자연신앙, 이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여기인데 경주에 이제 그 지형을 보면 이쪽이 이제 남쪽이 남산이고 동쪽이 명월산이 있고 북쪽에는 금강산이 있고 그 누구야? 이차전지 순교해서 그 머리가 금강산으로 떨어졌다가 이 금강산이에요. 여기 무슨 절이 있죠 지금? 백률사가 있는 거예요. 이 서영산 이게 선도산이에요. 선도산. 그러니까 경주는 뭐예요? 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입니다. 분지. 분지고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이게 이제 남천이고 이게 서천이고 이쪽이 이제 북천 내지는 동천이라고 그러는 요게 경주 분지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각각 강과 관련된 곳에 절이 있는 거예요. 강과 관련된. 그런데 그 절은 원래 자연신앙, 토착신앙이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선산, 그러니까 신라로 와서 변경지대예요. 고구려의 접경지대, 글로 들어오는 거예요. 불교가. 왕실은 아니고. 근데 이게 이제 전해져 가지고 법흥왕 때, 법흥왕이 이제 이거를 이제 공인하려고 했죠. 근데 이제 귀족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이제 2차 돈이 순교하면서 이게 이제 공인되는 과정을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여곡절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은 2차 돈이 죽고 나서야 이제 특히 신이한 뭔가 그 현상, 뭐 흰피가 났다든지, 그 뭐 거기서 뭐 꽃비가 내렸다든지, 땅이 진동한다든지, 그래서 귀족들도 이제 그 다음부터 반대하지 않았다. 신이한 걸 보고. 이게 지금 백률사입니다. 자, 그런데 백제는 그러면 우리가 되게 불교가 순리적으로 잘 됐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하나 빠졌는데 아까 그 왜 누구야 침류왕 때 원년에 말하는 타가 와가지고 절을 줘주고 승려 10명이 있게 했잖아요. 근데 이 침류왕이 그 다음에 죽습니다. 이상한 거야. 침류왕 원년에 승려가 와서 그들한테 절을 줘주고 승려가 되게 했는데 그 다음에 죽어요. 왜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왕이 즉위하고 그 다음에 죽으면 이게 뭔가 이상한 거지. 근데 그게 그냥 이상하지 않아,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법왕 금살조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왕이 되자마자 조서를 내려서 살상을 금하게 했어요. 그래서 민가에서 기르는 매들을 놓아주게 하고 고기잡이나 사냥을 위한 도구를 불살르게 했어. 일절 금지했어. 이 대단한 거죠. 이건 완전히 불교적으로 살라는 거 아니야. 살생하지 말고. 근데 이 법왕도 그 다음에 죽어요. 그거 생각하면 백제도 불교 공인이 간단치 않았다. 사실 우리는 되게 고구려는 뭐 아까 공인까지 나왔으니까 더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백제도 만만치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침류왕도 그 다음에 죽고 이 법왕도 그 다음에 죽습니다. 근데 이런 게 일본도 그런 게 있어. 일본이 불교를 누가 굉장히 받아들이는데 그 다음에 죽어요. 이거는 뭔가 불교를 공인하는 과정에서 트러블이 있었다. 충돌이 있었다. 이거를 이제 알 수 있죠. 근데 뭐 딴 거보다도 우리 여러분들 우리 조선 후기에 천주교 전래되고 수용되면서 박해하고 막 죽이고 순교하고 원래 종교라는 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 서양에서도 역사적으로 보면 서양사에서도 종교 전쟁이 제일 큰 전쟁이에요. 100년 전쟁, 10년 전쟁, 완전히 그 부분전이 아니에요. 전면전이에요. 전면전. 너 죽고 나 살자 이게. 종교는 왜냐하면
악의 축이 있으면 그건 어떻게 해야 돼? 없애버려야 되는 거니까. 특히 기독교는 이단과 정통 이게 있으니까. 불교는 그렇지 않죠. 불교는 포용력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백제도 그렇게 간단치는 않다. 이거는 이제 왕사지에서 출토한 사리이고, 미륵사. 이건 이제 이게 참 미륵사도 이게 굉장히 미스터리입니다. 왜냐하면 무왕이 그 당시 수도는 부여인데, 부여가 아닌 익산에 이런 큰 대규모의 절, 황룡사하고 거의 비슷해요. 서로 지금 더 크다 이렇게 주장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를. 근데 이때 왕비가 누군가? 그전에는 여기서 사리봉황기가 발견되기 전에는 당연히 누구라고 그랬어요? 왕비가? 소나공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봉황기가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사택덕적의 딸이라고 분명히 나와요. 그 백제는 마지막에 그 사택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택덕적도 있지만 사택지적, 비가 있잖아. 사택시. 백제는 이 두자 인성이 많아요. 그러면 과연 익산이 뭐냐? 익산이 뭐냐? 여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행정, 그러니까 세속적인 행정의 중심은 어디야? 부여겠죠. 근데 이제 뭔가 미륵세계를 원하는 그의 중심은 이제 익산으로 이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이해하기 좋게 아까 내가 지난번에 한번 메타버스 얘기했지만 현실에서의 왕비는 사택덕적이고 민중들이 바라는 거는 이거 신라 공주 하나 데려다가 결혼해가지고 좀 잘 해가지고 혼인동맹 맺어가지고 전쟁 좀 없으면 좋겠다. 평화로운 미륵세계가 왔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만들어낸 거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왕의 입장에서도 정치 중심은 여기인데 매 귀족끼리 싸우고 뭐 신라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좀 평화로운 미륵세상은 딴 데다가 건설하자. 이게 이제 익산의 미륵사라고 하죠. 미륵세계를 꿈꾼 거죠. 미륵세계. 자, 고구려 경우는 이제 고구려 멸망하기 직전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연개소문이 뭘 받아들여요? 도교를 받아들입니다. 근데 도교만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러니까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는데 도교 받아들이는 건 좋아요. 그런데 절을 뭘로 만들어? 도관으로 만든 거예요. 마치 청경림을 흑륜사 절로 만들듯이 절을 도관으로 만들어요. 도관이라는 것은 도교의 사원입니다. 그러자 이 당시에 이제 이 보독이 고구려를 떠납니다. 고구려를 떠나요. 이게 보독이 함조예요. 이렇게 고구려의 고승이 백제로 떠났다는 건 뭐야? 고구려의 구심점이 흔들렸다. 그 유불선이 어떻게 보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맞아요. 새 다리가 같아서 안정이 되려면 다리가 셋이 딱 고정이 돼야 되는데 도교를 너무 숭상하니까 불교의 지도자가 백제로 갔어. 그 얘기는 벌써 뭐야? 고구려는 다리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다리 세 개가 있는데 하나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흔들리는 거지. 고구려가 멸망한 중요한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 있지만 사상적으로는 뭐예요? 도교를 우대하고 불교를 박대한 거예요. 이 지금 이제 고독산 아까 얘기했던 보독이 이제 주석했다고 하는 경복사지 지금 그 나와요. 그 제자가 이제 진구사에 이제 있었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요 삼국유사 흥법 3에 동경 흑륜사 금당 13 요거 아주 재밌는 기사입니다.
동벽에 앉아 서쪽을 향한 소상은 아도, 염초, 해수, 아남, 의상이요. 서벽에 앉아서 동쪽을 향한 소상은 표훈, 사파, 원효, 해공, 자장이다.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삼국유사의 승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제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신라의 10대 고승을 여기다 갖다 집어요. 근데 여기 승려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염초. 염초는 승려가 아니죠. 2차돈이란 말이에요. 2차돈. 근데 여기 갖다 놨어요. 근데 또 하나 있어요. 밑에. 누구요? 사파예요. 사파. 사복이라고도 하는데. 사복. 사복 어머니가 이제 과부인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사복이 그 당시에 그 민중 불교의 원효대사한테 찾아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장례를 지냅시다. 그래서 가요. 갔는데 거기서 사파가 이제 장례 지내는데 원효가 이제 거기서 이제 법문을 합니다. 근데 사복이 말이야, 건방지게 그 법문이 너무 길다. 짧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짧게 그걸 줄여요. 줄이고는 그 어머니를 따라서 저는 연화장 세계로 들어가는 얘기예요. 이것도 아주 신라의 아주 특징이야. 사복은 사실 별거 아닌 사람이거든. 속세로 따지면 그냥 과부의 아들이에요. 찢어지게 가난한. 그러니까 와서 독경해줄 승려도 없어서 민중불교의 태도인 원효한테 부탁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복이 원효가 한 법문을 그거 뭐 너무 구차스럽다 하고 자기가 딱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이게 아주 신라불교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다 알아요. 아도, 해수, 아남, 의상, 표훈, 원효, 해공, 자장. 다만 여기 원광이 빠져서 좀 원광법사가 좀 그러긴 합니다만. 자, 그 흑륜사진은 아까 그 청경님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위치가 옛날에는 지금 흑륜사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경주에 가면 경주공고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 기아가 나왔는데 흥자가 나왔어요. 흥자가. 그래서 여기가 이제 흑륜사라고 지금 보고 있고, 이건 아도화상. 뭐 이거는 사실 후대한 거니까 순교비는 아까 받고 의상대사, 원효대사 이것도 다 후대의 겁니다. 선도산 성모 수의불사조는 왜 중요하냐면 토착신앙인 산신신앙과 불교와 이제 이게 습합, 융화하는. 그래서 그 주존불뿐만 아니라 천신과 오학신군, 산신을 같이 모시는 그런 면에서 그 이전에는 2차돈 순교서라는 토착신앙과 불교가 충돌하는 모습이었다면 여기 와서는 이것이 서로 융화하는 모습. 그런 면에서 중요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백제하고 고구려는 이런 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2차돈 순교서와 같이 토착신하고 불교가 부딪히는 게 고구려 백제는 안 보인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부딪히고 결국은 또 뭐해? 싸우고 화해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이 신라는 늦게, 왕실에도 늦게 토착신앙이 강하기 때문에 늦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토착신앙과 서로가 절충하고 화합하면서 융화하면서 단단해졌어요. 이게 이제 신라불교가 그 다음부터는 고구려 백제보다 더 빨리 발전하는 거예요. 이거 뭐 성모사 그 한번 선도사는 한번 가볼 만합니다. 이게 아주 그 삼존 입상이 남아 있어요. 완전하게 남아 있지는 않지만. 근데 여기 특징은 지금도 제례를 지내는데 다른 데 제례는 다 남성이 중심이야. 여기만 여성 중심으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왜? 여기에 주인은 누구예요? 선도산 성모고 또
승려도 누구야? 비구니.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 경주에서 이제 많은 제례가 있는데 모든 제례의 중심은 다 뭐예요? 남성인데 여기만 여성입니다. 이게 아주 특징이에요. 신라불교의 또 특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비구도 있지만 또 누가 있어요? 비구니. 신라가 이게 특징이야. 그건 저거랑 똑같아. 화랑이 있는데 화랑보다 앞선 게 뭐였던? 원앙. 이 여성이에요. 여성. 그 다음에 지난번 탈해 설화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탈해를 데려다 키운 사람이 누구였죠? 아진의선이야. 아진의선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그럼 뭐라고 표현했다고 그랬죠? 노구. 노구는 할머니야, 할머니. 노구. 노고라고도 하고 노구라고도 하고.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6세기 지나면서는 노구가 안 보여. 뭘로 나와요? 노으로 바뀌어요. 남성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 바뀌는 시기가 뭐냐? 원화에서 화랑으로 넘어가요. 이게 이제 불교와도 관련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전시가 되면서 남성으로 바뀌는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고구려 백제와 신라가 조금씩 다르다. 그리고 전례와 수용, 공인이 그냥 일사천리같이 된 게 절대 아니다. 그리고 신라는 오히려 왕실이 아니라 민간을 통해서 들어왔고 왕실에서 공인하는 과정은 늦었다. 그렇지만 그것은 토착신앙이 강해서 그랬고 토착신앙을 믿었던 귀족들이 끝까지 반대했기 때문에 그런데 2차전 순교사를 통하면서 이제 그 인정을 하게 되면서 특히 선도성 성모 수의불사조에 보듯이 서로가 이제 절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보살을 모시는 대웅전과 천신과 산신을 모신 산신과 같이 공존하는 이게 이제 신라불교가 마치 김춘추가 가야계인 김유신을 끌어들여서 힘을 에너지를 더 가졌듯이 불교가 토착신앙 쓸어버리고 하자 이게 아니고 토착신앙도 일정하게 받아들이면서 했기 때문에 이 불교가 오래가고 단단해졌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